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영광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계속 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맨 처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맨 처음 전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항상 우리는 먼저 들은 것이 우선하잖아요. 두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뭐 그 각 사람을 뭐 믿는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먼저 들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듣는 이야기를 판단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처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기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신앙이 뜨뜨미지근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런데도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진리의 내용이 없거나 또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면 이게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도대체 개선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유난스러운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외사촌이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외사촌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엄마 그 살로메가 마리아의 동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모지요. 그래서 외사촌 지간인데
이 둘이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참된 진리의 진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버려져야 할 것들, 태워져야 할 것들, 이것들이 태워지고 정말 새살과 같이 온전한 주의 진리로 우리 모두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그대로 이 본문을 들으려면 그런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다가왔다. 이해되시죠? 12제자들이 있고 주님이 계신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쑥덕쑥덕 하더니 두 사람이 주님한테 다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님한테 얻어내려고 두 사람이 12명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따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굉장히 당돌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그 꼬맹이들이, 그 생일 맞은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죠. 오늘 다 생일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줘.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당당한 거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권리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앞에 30절을 보세요.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앞에 뭐였어요? 버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다 버렸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영생을 받고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박해와 함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이 주신다고 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럼 주님이 이게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들이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다음에 주님이 영광 중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야단치잖아요. 근데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거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봐. 근데 그게 뭔지는 한번 알아보자.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대목,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그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영광 중에 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그날에 있잖아. 12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 그 보좌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 보좌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예요? 12 보좌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왕이면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양옆으로 좌청룡 500호로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어머니 살로메가 이제 그 최초의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얘기로 나와요. 그때는 이제 살로메가 이제 혈육으로 따지면 조카뻘 되니까, 그래서 이모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마리아 백을 믿고 이렇게 은근히 우리 애들 좀 잘 봐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치맛바람으로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답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특별한 자리, 특별한 권세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심판의 보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심판의 보좌 가운데 좌우니까 예수님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가는 권세. 그러니까 보겠어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3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너희들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배나 박대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와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과 함께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그 고난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세상의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는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그거는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원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거죠.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를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진짜로 그거 되길 원하니? 예. 진짜로? 근데 그거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너는 한 측면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마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여기서 보통 예수님의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올라타고 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안 지는 게 주님께 덜 고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 무한한 그 고통과 그 찢김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이 세례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을 의미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해요. 너 내가 겪는 그 슬픔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거 너 몰라.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과 함께 있는 거거든. 근데 너 그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딱 했을 때 뭐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틀렸어. 다른 걸 구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도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해줄게 안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걸 지금 알지 못해.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무지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직 뭘 모르는구나.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영광의 크기에 비례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와 동일해요. 이게 항상 이거는 비례합니다. 영광의 크기가 커지면 고난의 크기도 커져요. 반대로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 싫다 뭐 원한다 안 원한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치 뭐 팔자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그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뜻 나서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뜻 뒤로 물러서기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더 원하고 덜 원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덜 원하자니 영광이 아른거려서 그만할래요도 못하고 또 영광 생각에서 더 할래요 하자니 그 고난이 보이니까 더 한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한다고도 못하고 덜 한다고도 못하고 이게 영광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살아요. 받듯 삽니다. 받듯 살아요. 받듯.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외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영광과 고난의 상관관계 이것을 모른다. 그 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씩씩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다 알아요. 척하면 척 알죠. 저희도 뭐 지금 주님하고 한 번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게 영적으로 다 느끼고요. 알아요. 이게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무지예요. 그냥 무지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그러니까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는 굉장히 무모하죠. 굉장히 무모하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지나고 나서 머리 긁어야 되는 그런 만용이지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안다고 치자. 너희들 안다고 하니까 뭐 너희들이 안다는데 어떻게 그래 안다고 치자. 그게 뭐예요? 이게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는다고 치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고 쳐. 그래 기특하다. 그렇다고 쳐. 또 그 슬픔도 너희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치자. 좋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이제는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설사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인류를 대신해서 그들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그 무한대의 고난과 무한대의 슬픔을 감당한다고 치자. 근데 그게 너희들의 권리는 될 수 없어.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그런 권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죄를 네가 다 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그 좌우편에 앉는 것, 그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 그것은 뒤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원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그것은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미래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서 지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을. 그 자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것을 뭐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정됐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운명과 같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언,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시게 되어 있죠. 왕으로. 근데 죄로 인해서 단번에 왕으로 오시는 그 사건이 시간 속에서는 이게 찢기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한 번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도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찢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요, 초림은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성육신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죠.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재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게 둘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육신 사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래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천사들이 왜 사람을 수종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권세에 천사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완성되어질 이러한 일들, 그래서 확정되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그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그 다스리게 될, 그 보좌에 앉게 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열심히 안 한다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단다. 네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한다고 해서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는 확정되어진 게 있단다. 그런데 보좌에 앉는 이 일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와 같이 이미 결정된 거야. 누가 더 뭐하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 화를 냈다 그래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화내요? 내가 먼저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했지만 마가는 보니까 12제자 똑같더라. 이렇게 지금 요 내용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12제자 모두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영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고관들이 관세를 부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말 보면은요, 참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이방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사실 제자들 얘기거든요. 니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돌직구를 안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니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결정하는 권세, 이거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 이 재판관이 뭐 하는 거예요? 형량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큰 죄를 졌는데 막 울고 막 사정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 딱 봐줬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감동하잖아요. 그죠? 막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뿌듯한 거 느끼지 않아요? 그럴 때 또 막 그 엄마, 할머니 또 쫓아와서 막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12보좌의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 그 심판할 때의 권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방인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세,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다. 제가 아는 지체가요, 그 어느 우리나라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어떤 그룹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말하자면 이제 살생부를 만들어야 되는 직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란다.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그만큼 신임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인사권을 그냥 다 준 거거든요.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관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깨 힘주고 잘 보여.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세상 나라의 권세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양심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애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잘라내서 피를 묻혀야 하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형제가 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고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으로 버텼거든요.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은 그 가족들, 지금은 회사 다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잘리거든요. 자기가 그 명단을 만드니까. 그러면 자기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도록 벌을 내린다는 게 그게 권세 아니란다. 기가 막힌 거란다. 벌을 받아야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벌을 받을 때 그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종아리를 칠 때 통쾌해요? 고소하다 이놈 새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다리 치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돌이킬 수 있다면 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해가 세상적인데 바로 세상적인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잖아요. 100배나 받는데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돈을 다 썼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썼더니 100배가 또 왔단 말이에요. 또 다 썼더니 그거에 100배가 또 온다고요. 이게 이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사명이고 의무고 다 온전하게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헉헉대는 거거든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을 다 개간하고 다시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이런 자원들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겁니다. 영광스럽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도 고단하고요. 정신도 지치고요. 그러다 은혜라도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빗대어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와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43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게 되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될 줄 알고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오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중간에 왜곡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내가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지 왜 죽어야 사냐 말이에요. 어떻게 버렸는데 얻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세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세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죠? 그걸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만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땅 속으로까지 들어가요. 버리고 버린 것도 모자라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권세와 더 큰 영광을 누리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앞서서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요.
없잖아요. 그럼 빈털털이 된 거 아니에요. 빈털털이 된 것만도 억울해서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 다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배가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버리고, 그리고 또 고난받고, 또 100배가 더해지는, 이것이 영적 재생산, 이 생명이 계속, 그러니까 밀알이 심어지고 하나의 밀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나의 영광과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난 뒤에 더 큰 영광을 얻어요. 그게 전도할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니고 내가 평생 외판원도 해본 적 없고 나가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인데 그 문전박대를 어떻게 해서 왜 가서 전단지를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거 하는 것만도 어디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꼭 그것 때문에 유익은 없더라도 그냥 몸으로 시간으로만 수고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생명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권리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과 함께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영광으로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10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 거기 보면 또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할 일 다 하고 뭐 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것 같은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항상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것이 항상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들을 믿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건 유일신이 아니라 뭐예요? 일신이에요, 일신론.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신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엉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돼요. 잔칫날 손님들을 막 들이닥치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앞치마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아들, 딸, 그러다 또 이렇게 해서 좀 떨어졌다 싶어서 전 하나 주면은 좋다고 떨어져도 괜찮나 보다 해서 국수 들고 막 가려고 그러면 또 발길에 다 걸려가지고 상 없게 하는, 그게 그 잔치상 그 복적되는 손님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좋다고 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돈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더 잘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죽었어.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그 살리는 비밀이 뭐야?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거란다. 근데 그 영원한 거 아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건 뭐예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직 모른다.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진짜로 왕좌에 앉으셔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 고대 근동과 전 세계를 다스릴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좌우 보좌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보좌는 그렇게 그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주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섬김과 종의 삶의 자리가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것들을 온전히 모른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너희들이 모르고 구하고 있다.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좀 대담한 이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영광과 이 고난의 상관관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이 권세, 영광의 의미와 이 세상 나라에서의 영광과 권세의 의미,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